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고등교육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평가를 받는 파커 파머라는 학자가 나이 80노년에 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30대 초반에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나는 개신교 전통에서 자라났고 대학의 신학부와 또 신학대학원에서 종교를 공부했습니다. 나는 은총, 용서, 성육신, 영생 같은 기독교 핵심 진리를 지성적으로 배워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배타적인 기독교 전통의 오만한 판단은 거부했고 우리의 삶에서 과학의 역할을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과 이성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했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종교적인 관념이나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기보다는 뭔가 더 깊고 진실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열망을 하게 됐습니다.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은 영적인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토마스 머튼이 예비 수도사들에게 강연한 테이프를 듣게 됐습니다. 영성학자로 아주 유명한 토마스 머튼은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엄격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 수도사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사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내게는 큰 펀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맞다. 삶을 살아야지. 나는 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일상의 어떤 배설물을 벗어나서 신과 같은 명료함과 순수함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잘못된 관념을 내려놓고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에 제가 지금 말은 쉽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한 줄의 내용 안에 엄청난 사건과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은사 위주, 열정 위주, 신비한 것 위주의 신앙생활을 처음 배웠고 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때는 정말 신학이 뭔지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기 전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그저 신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는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10년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부도로 넘어가는 교회에서 10년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20년 동안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단 말이 그냥 뭐 한 줄로 얘기하는 그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안에는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한국 개신교 역사의 모든 굽이굽이 일어났던 일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대 뭐 여의도 집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제가 살아온 그리고 공부해온 신앙 여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겪어오면서 내 마음에 형성된 성서적인 예수님을 닮은 바른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심오한 이론이나 관념을 머리에 채우는 것으로 그리고 말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신비한 은혜를 받아서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이거 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참 아름다운 곳에서 고고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내 손을 움직여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여기 야고보서 기자는 훗날 야고보 사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여기 야고보서 기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때 제일 그 주된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별명을 줬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 무릎이 굳어져서 낙타 무릎과 같이 됐던 그런 그 영성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은 믿음은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생생하게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도의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가을 사역을 임하면서 야고보서 기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고백하면서 행함으로 바른 신앙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롭게 드러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합시다. 우리 행함으로 믿음을 보입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삽시다. 이런 고백과 결심을 마음에 담고 안경을 다른 걸 썼더니 신자들이 다 이뻐 보이네. 오늘 주신 말씀 자세히 보면서 가을 사역에 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신앙의 조상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점령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인 여리고 성의 그 성벽에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작은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적인 전통으로나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여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주막처럼 옛날로 말한다면 주막 같은 그런 거 운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 두 사람을 같은 레벨에 놓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같은 레벨에 놓냐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이 두 사람의 행함과 비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과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정리해보면 이 대목에서 귀신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는다.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라고 자랑하고 얘기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네가 하나님 잘 아냐? 참 잘했다. 근데 귀신도 하나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대목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믿는다고 자랑하는 너보다 귀신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은 믿고 떨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을 구조주의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격의 변화인데 인격이라는 건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적인 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나 귀신은 어느 정도냐면 지적인 면을 넘어서 정적인 면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안다고 지적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너는 믿고 떠는 마귀만 또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가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믿고 떨지만 귀신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정의의 의지적인 면 행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리러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지금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베드로 고백이에요. 근데 베드로보다 더해요.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제자의 고백이 아니고 귀신의 고백이라니까요. 거기다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는 막아 섰는데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말한 것이 이거야. 상관 마시고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날 좀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시지는 않으실 망정 상관을 말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가 유명한 얘기잖아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엄청나게 그 센세이션한 영화였어요. 뒤집어진 배에서 그 목사가 사람들을 이끌고 구해가는 거죠. 그 마지막에 도망가서 다 올라갔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배 밑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라갔는데 배 밑창이란 말이에요. 그 배 밑창에 새치를 열어야 되는데 뜨거운 것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그 매달려가지고 열려다가 떨어져 죽으면서 그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말아야 될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영화가 유명한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서 엎어진 배 같은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하려고 해도 밖에서 뚫고 들어오는 힘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어진 배 그 후에 구조하려고 오는 사람이 헬기를 타고 와서 그걸 뚫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그 토론의 주제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예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대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데 당신 날 좀 괴롭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일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의 뜻대로 뭐가 안 되고요. 뭐가 엉겨지게 되면 이런 뜻의 얘기를 아주 쉽게 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잘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두렵고 떨고 울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신앙의 격변기를 다 겪고 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엔 말이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부흥회 가면요. 늘 하는 것이 뭐냐면은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고 울고 그래요. 근데 어린 내가 보니까요. 가슴 치고 우는 사람이 그 다음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맨날 울기만 합니다. 맨날 울기만 해요. 이 구조로 말하면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맨날 울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내가 바라지 않은 일 일어나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요즘은 안 울어서 탈이지만 말이에요. 그냥 너무도 모든 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지금 바른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함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귀신의 믿음, 알고 느끼지만 행하지 못하는 귀신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었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시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면 이 대목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할 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출발할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처음 따를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도 아니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가 언제였냐 하면
아들 이삭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고 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대목이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 초에 기도 제목을 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여름까지 키우고 자르고 지금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어요. 뭔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지금 우리 가을 사역을 하는 이때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난 요즘 참 진짜 갈피가 안 잡혀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신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예산이 5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새 신문 보면요, 뭐 몇백억을 어디다 줬다. 뭐 금메달 딴 뭐 나이 20도 안 된 애가 어디다가 뭐 몇십억을 뭐 했다. 뭐 독보에다가 뭐를 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난 화폐 단위가 계산이 안 돼요. 뭐 아이돌 애들이 뭐 공연 한 번 하면은 뭐 제일 적게 받는 애가 3천만 원이고 많이 받는 애는 한 번 공연에 1억 5천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이면 우리 교회 예산을 더 벌어요, 걔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는 계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세상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험이 되고 있는 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대목이에요.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믿음도 행함도 다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아들을 얻기 전에 네가 아들을 얻고 싶으냐? 그럼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바쳤을 거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과 함께 이 녀석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까봐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이삭이 막 걸어다니고 막 쫄랑쫄랑 돌아다니고, 지금 저 박 목사 딸내미처럼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탱크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광야에 갔다가 뱀에게 물렸다 그래봐요. 이삭에게 물렸다 그래봐요.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됐다 그래봐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좀 참았을지 모르지만 부인 사라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말이요, 뭐 웃음을 주게 하신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데려가시려면 왜 얘를 줬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울고 불고 하면서 믿음이고 뭐고 다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준 하나님이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보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윤리적인 것이 끝나는 것에서부터 도덕적인 것이 시작이 된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이 일은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질 않고 신앙으로만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오늘 기준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기준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귀신의 믿음을 넘어섰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을 넘어선 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라고 한 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왔냐면 그 귀한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했다. 아들이 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뒷부분을 읽어보자고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라고 한다면 구약의 기준으로 말하면 무언가를 제단에 바치는 건 뭐예요? 제사죠. 그것은 오늘로 말하면 예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자아와 타자라고 하는 한 500페이지쯤 되는 책을 읽었어요. 참 학자들은 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참 그걸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은요. 이 대목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뭐 120세쯤에 아들을 바치라겠다 그래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들과 같이 산 시간이 많은가요? 아들 없이 산 시간이 많은가요? 아들 없이 산 시간이 많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80년을 사는데 60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고 20년을 조금 잘 살았으면 그 사람 인생을 고생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냥 수학적인 숫자로는 뭐예요? 60년이 많으면 60년 고생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생각하지만 지금 나냐고요. 조금 지나면 아니 그 귀한 아들을 안 놓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서 세상 떠났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면 지금 요 순간만 나냐고요. 아니에요. 아들 없이 산 시간도 많았고 아들과 더불어 산 시간도 있고 아들 놔두고 죽는 시간도 이어지게 돼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 왜 예배가 우리 삶의 근본인가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중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나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렇게 산 시간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떤 게 도대체 나냐 이거예요. 그런 내가 내 기준으로 있다 없다를 생각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내 인생의 근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셨다가 그 선물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받은 자, 빼앗긴 자의 논리로 들여다보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라고 말해요. 거기 어디 제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올 초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대목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예배 행동이다. 누군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누군가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는 영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예배의 행동이 살아있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행동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서를 보시고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살려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법적으로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여리고 성에 존폐가 달려져 있는 엄청난 간첩 사건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발각나게 되면 옛날 말로 하면 삼족이 멸할 정도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라합은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대목도 여러분 정말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상황에서 접대라는 말이 과연 가능한 말이냐 그 말이죠. 근데 이 대목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후반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라고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고백과 더불어 보면 이렇습니다. 라합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살고 죽음도 그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니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라합이 한 행동을 사자들을 접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자에 유행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환대했다는 거예요. 이 환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렇잖아요. 손님을 대하는 경우가 있고 6.25 끝나고 살기 어려울 때요. 동냥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죠? 넉마주의 동냥하는 사람 이 집 저 집에서 내가 가봤어요. 쓰레기장에 동냥하는 사람들한테 가보니까 이 집 저 집에서 밥을 얻으면 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큰 솥에다 그걸 놓고요 물 붓고 막 저어요. 밥이 섞이라고. 그래야 그걸 나눠 먹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도 동냥한 밥 같은 거 줘요? 아니요. 일정표 만들어 놓고 사고 해갖고 잘 대접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거는 크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접을 하든지 멸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손님이냐고요?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오히려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접대했다는 거예요. 환대했다는 거예요. 대접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환대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인의 환대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신자들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너무도 강해졌어요. 복도 누가 받고 내가 받고 은혜도 누가 받고 내가 받고. 그래서
이 환대와 성도의 교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이걸 범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성도의 교제와 환대를 신앙생활과 사역의 변두리로 생각하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아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얘기들은 너무도 많이 들어서 내가 복받고 잘 살려면 이건 열심히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요. 그거 잘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요. 근데 너 지금 성도들하고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바르지 않잖냐라고 지적하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척하고 그냥 지나가죠. 구원은 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구원은 성도의 교제이며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설교를 읽어보십시오. 산상수훈 설교가 지난 다음에 한 페이지도 지나기 전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예배보다도 형제의 화해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해요. 그게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형제한테 욕했다고 지옥 갑니까? 형제한테 욕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형제인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같은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싼 믿음 생각, 이기적인 믿음 생각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만남의 절정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얘기를 하면 뽕나무에 올라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삭개오 얘기하는 그 후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행함으로 이 집에 구원을 얻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 선언해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열등감 때문에 오직 돈 버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았고 돈을 거두는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형식적으로라도 선생님 하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먼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런 예수님의 환대와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삭개오는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당신 앞에서는 다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눕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삶에 온전한 것은 주님께 있고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너 구원받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이후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삭개오의 집에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나눠주느라고요. 삭개오와 얽힌 사람들 삭개오가 찾아서 오라 그러면 얽혔던 모든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그 집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집이 구원을 받은 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사역에 임하면서 이제 이쯤 됐으면 겨울, 봄, 여름 지나서 가을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열매를 거둘 이때쯤 됐으면 교회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 근간에 맞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거룩한 곳에 올라가고 나 혼자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이 임해서 첫 번째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러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를 환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뻔하죠. 지금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때 참 우리는 지금 목사로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교회의 행태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과는 차원이 다른 행함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행하려면 행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율법을 얘기를 했죠. 율법을 따라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그러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의 바운다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율법 밖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직접적이고 생생한 체험으로 하나님께 행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11시에 예배를 오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11시에 예배를 오더라도 한 주간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시간이 공적으로 모이지만 마음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예배 행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사역에 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세세하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목사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행함의 의미를 분별하고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것을 내 스스로 분별할 줄 알고 성도들을 환대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천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